예, 오늘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으로 그 길은 광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도행전의 구성상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명령이 한 번 더 확장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그 지상 위임 명령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머물러 있던 그 복음은 교회에 가해진 핍박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빌립에 의해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의 등장으로 그곳에도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고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위임 명령의 두 번째 단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이 또 한 번 확장됩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던 그 빌립에 의해서 이제 복음 전파의 세 번째 단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땅끝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그러니까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임하시게 됩니다.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마리아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친 빌립에게 새롭게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는 북쪽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에게 남쪽을 향하여 가사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사는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70여 킬로미터 떨어진 있는 도시입니다. 사마리아는 예루살렘보다 더 북쪽에 있는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멀다라는 얘기죠. 70km보다도 더 먼 거리를 가야 합니다. 거기다가 그 길은 광야입니다. 허허벌판이라는 말이죠. 이 명령은 빌립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난처하고 서운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바로 얼마 전에 사마리아 사역을 너무나도 멋있게 마무리한 빌립입니다. 상을 주지는 않더라도 좀 수월한 길을 가게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어서 빌립에게 주어진 말씀은 난감하고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쉬지도 못한 채 멀고도 험한 길을 바로 떠나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 길의 목적을 빌립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일이겠지요. 하지만 이 대상이 누군지, 한 명인지, 집단인지, 아니면 마을인지 전혀 알지 모른 채 가야 되었다는 거죠. 많은 부분에서 힘든 상황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에도 빌립은 주의 사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멀고도 험한 길이지만 목적도 알 수 없는 길이지만 그곳으로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빌립은 믿음으로 그 길 광야를 향해 나아갑니다. 빌립은 주께서 보내신 곳에 도착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곳으로 보내신 목적과 마주하게 됩니다. 본문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에게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레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은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에디오피아의 높은 관리를 만나게 됩니다. 본문의 에디오피아는 오늘날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라고 불리는 그 나라와는 지리적 위치가 좀 다릅니다. 아프리카는 맞는데 위치가 좀 달라요. 오늘날에는 아프리카 대륙에 이집트가 있잖아요. 이집트와 그 밑에 에티오피아가 있는데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중간에 수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성경에서 말하는 에티오피아와 지리적으로 거의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좀 다르죠.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리적인 위치가 다르다고 해서 실제로 그 민족들까지도 에티오피아와 에디오피아가 다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경계선이, 그러니까 국경이 계속해서 바뀌었었고, 그리고 아프리카의 국경이
유럽에 의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막 유럽 사람들 마음대로 재단이 됐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뭐 완전히 다르다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리적으로는 지금의 에티오피아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수단 쪽이다. 예,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시 에티오피아에서 그 나라 여왕의 국호를 맡을 정도로 높은 위치에 있었던 관리인 그 네시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즉 구스는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과 교류를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본문의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런 유대교 개종자 중 한 명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가 예배를 위해 예루살렘으로까지 온 것을 보면 유대교에 열심을 내었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거기다가 수레를 타고 돌아가는 중에도 성경을 읽고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빌립은 성령을 통해 자신이 그 멀고도 험한 길을 오게 된 이유가 저 에티오피아의 내시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빌립들을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는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북쪽 사마리아에서 남쪽 가사까지 일부러 왔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남의 나라로 일부러 방문했습니다. 땅끝을 향하게 될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입니다. 빌립은 성령에 이끌려 생판 처음 보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달려가 그에게 질문합니다. 본문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빌립이 들어보니 그 내시는 지금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깨달았는지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는 마침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의 글을 읽고는 그 마음속에 의문을 품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궁금했던 거죠. 예. 성령께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빌립을 내시에게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자신에게 질문하는 빌립에게서 어떠한 기운을 느낀 것인지 자신의 수레에 올라타서 같이 앉으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읽었던 성경 구절에 관해 얘기합니다. 본문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이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읽고 있었던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이사야 52장 53장의 그쪽으로 구분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네 번째 종의 노래로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인용하며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적절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와의 만남은 가장 적절한 사람을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말씀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신 성령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어쨌든 에티오피아 내시는 자신이 읽었던 말씀에 대해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 이사야서의 내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사야가 전하는 메시지의 그 핵심을 바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가리키는 그러니까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았던 그가 이 말씀의 핵심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가 말하는 그가 누구인지 핵심인 그가 누구인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이러한 에디오피아 내시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사야의 글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여서 복음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사야의 예언처럼 예수께서 인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셨다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겁니다. 그 복음을 지금 전파하는 것이죠. 이는 빌립이 준비된 사람이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빌립은 구약의 말씀과 함께 예수의 복음을 온전히 깨달았고 그것으로 훌륭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처럼 곧바로 내시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과 말씀에 갈급한 사람이 만났을 때 복음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빌립의 답을 들은 내시는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을 들은 내시는 곧 이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씀에 대해 간절했던 것만큼 말씀의 깨달음을 실천하는 것에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마침 수레가 지나가는 길에 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를 향한 믿음의 표시인 세례받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그는 믿음의 결단을 바로 실천하였고 세례를 받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공적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세례가 구원의 표시는 아니지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고 공식적으로 공표를 하는 것이죠. 이처럼 놀라운 열매를 맺은 빌립의 사역은 또다시 다음 사역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본문 39절 40절 말씀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는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빌립은 주의 사자에 의해 가사로 이끌렸던 것처럼 가사의 사역이 끝나고 주의 영에 이끌려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한 내시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후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고 계속해서 땅끝을 향해 그 복음의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은 참으로 난감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사역이 끝나자마자 쉬지도 못하고 이유도 모른 채 아주 먼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멀고도 험한 광야 길이었습니다. 그 길의 목적도 알 수 없었기에 여정의 끝을 생각하며 희망을 품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빌립은 순종하였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자신보다 뛰어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광야길이라도 그는 머뭇거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빌립의 순종은 또 한 번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복음의 역사에 빌립은 멋지게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복음은 땅끝을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빌립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한 빌립의 믿음이 우리 사람이 교회에 큰 깨달음을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2년 사람이 교회의 주제 말씀은 신명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이 주제 말씀과 함께 교회 표현은 광야에서 뛰어놀며입니다. 지금 사람이 교회가 서 있는 곳이 외적으로 보이는 환경이 광야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광야인지 오아시스인지 기름진 땅 한가운데인지는 실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지금 그곳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40여 년의 광야 생활에서도 이스라엘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광야에서도 모든 일에 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에게 있어서 이유도 모른 채 가야만 했던 광야길이었지만 주의 영이 함께 하신 곳이기에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곳에서도 열매가 맺혔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광야이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복이고 기쁨이고 소망이 되는 곳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이곳 광야에서 즐겁게 뛰어놀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 이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에 내가 서 있음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2022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